美国加利福尼亚亨廷顿比奇在加洛善的教会当中，这教会很有名，我也去过。那担任牧师特克斯密斯牧师，他非常彰显出圣灵的圣灵的引导。那特克斯密斯牧师在开始的时候，在一个小都市服侍神，当时很困苦，在那里他的收入很少。当时当时他有很多的债，因为神的仆人有债，他就觉得很羞辱，所以他就觉得很羞辱。没有神来应许，神没有帮助的话，他就要工作了。可是没有过多长时间，他的朋友给他打电话说，神总是对我说，对你要把钱，把$500要给你。然后那朋友对特克斯密斯牧师就说了这句话，然后就说哈利路亚，很喜乐。当时神就对牧师说，你信什么？你那么喜乐呢？你所喜乐，你信什么？为什么这么喜乐呢？然后牧师说，我的朋友要给我寄钱，那我有债，这个消息太喜乐了。然后他很兴奋地对神说，然后神对他说，你对朋友的应许就说那么喜乐，那我对你的应许，你有这么喜乐吗？对神的应许，你有没有这么喜乐？这个声音转向了他的服事，然后他就紧紧抓住神的话语，就成为世界上非常有名的牧师。在新的一年开始，我们是为了什么所喜乐？我们在这时代当中，我们没有什么所喜乐的，可是我们真的有喜乐、开心的话，那个原因是什么呢？我们相信耶稣基督，我们没有喜乐，我们没有兴奋，没有所喜好，这个也是问题。在新的一年开始，我们真正的喜乐是什么？就是我们的喜乐就是神的应许，在末世当中，圣灵说要浇灌圣灵，神所应许了圣灵的充满，所以我们期待神在盼望当中开始新的一年。今天本文我们也可以看到，当升天时，耶稣基督就所讲的这应许再次强调，就强调了圣灵。复活的耶稣基督在升天之前，在40天就讲说了神的国，在死亡权威当中就建立了神的国。唯有神所应许的这天国，是世上的国是不一样的。世上的国唯有在死亡当中，所以这世上不是永远的。我们所生活的
这世界不是永远的，因为有罪，唯有毁坏，终究是会突然的。可是耶稣基督的那十字架的那神国是永远的。这神的国就是神在掌管的国，神亲自掌管。我们相信耶稣基督，神就掌管我们的国，我们的心。这就是神的国，我们相信神，我们被神掌管，我们就成为天国的儿女。神所掌管的神的国是非常重要的，因此我们相信主耶稣基督，我们成为神的儿女，这是最大的祝福。我们相信主，我们有圣灵的带领，我们被神掌管的话，我们就是蒙福的儿女，那就有永生福乐。而且在道德观是与世上的不一样，神话语的伦理道德是世上的是完全不一样的。我们也要爱敌人。那不相信主的儿女要爱敌人，那是不可能的事情。可是呢，我们相信主的儿女们被神掌管，所以我们的敌人我们也要爱。所以神的国，我们在神的国当中与人就有美好的关系。唯有神来掌管的时候，都会恢复一切。我们因着一个人的信主，那家人都会信主，那这个家庭就会有恢复，没有伤痕。因着神的恩典，这家庭有神的再来，有神的同在，所以就有恢复。所以神的国非常重要。神的国不是场所的关系，而是神来掌管的观念。耶稣基督把天国带到这世上，在这世上唯一的盼望就是在这地上就有神的国。这地上有神的国，要是没有神的国就没有盼望。我们相信主，我们被神掌管，这世上就有盼望。没有神的国的话，没有相信主的儿女的话，这地上就没有盼望了。所以没有盼望的这地上，耶稣基督就把天国就降在这世上。所以坎伯摩根就讲到，耶稣基督的目的就是把天国在这地上，一直是从耶路撒冷一直到犹太和撒玛利亚为止，一直到地之为止，都要做见证人。所以耶稣基督来到这世上，把天国带到这世上，所以有美好的盼望。耶稣基督所带来的这天国，不是停留在耶路撒冷，而是要扩张。所以耶稣基督升天之前对使徒们讲到，为了神国的扩张，就讲到神的话语。4到5节，耶稣和他们聚集的时候，嘱咐他们说，不要离开耶路撒冷，要等候父所应许的，就是你们听见我说过的。约翰是用水施洗，但不多几日，你们要受圣灵的洗。这神的国因着十字架的复活是彰显这世上，从耶路撒冷一直到地极为止，是可慕的，来盼望这世上神的国来扩张，来强调，来与使徒们讲道。使徒们却没有理解耶稣基督的话。耶稣基督所说的这天国，他们就以为是以色列国，是为了以色列的国的恢复是现在吗？他们这样提问，他们没有明白灵里的天国，而是使徒们只是认为以色列的国从罗马当中可以独立，以为会独立。
他们认为是现世的政治当中的以色列国，他们希望从罗马的统治可以得到自由。当时耶稣基督就说到7到8节经文一起来读。耶稣对他们说：父凭着自己的权柄所定的时候，日期不是你们可以知道的，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耶稣基督讲到以色列的恢复，但是耶稣基督真正讲到的是天国。然后就讲到使徒们是不可以知道，而是最重要的是圣灵降临在他们身上，要做一直到地极做见证人。使徒们因着罗马所统治的以色列，可是真正重要的不是说犹太国得到自由，而是有圣灵的同在，要做见证人，这个是重要的。我们的关心是什么？现在韩国，我们教会的关心是在哪里呢？都是政治的问题、地理的问题、世上的现实的问题。这不是说不重要，可是我们教会的关心是应该在哪里？不是在这世上的政治上的问题，这不是最重要的，比这些更重要的还有。环境和人也不是真正的关心。耶稣基督所讲，对使徒们所讲的是，使徒们要得到圣灵。在新的一年，我们的关心在哪里？我去首尔，在祷告山。有众多的人在祷告山，我真的感谢，所有的关心都是在圣灵得到恩典。我们恰不好是现实的问题、地理的问题，是吃喝的问题。我们可能有很多时候是在我们的关心是在世上，可是耶稣基督说，使徒们要得到圣灵，但圣灵降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可是这里所说的但，韩国圣经是唯有，原文是但，是反面的话语。反面以后的后面的话就是积极的话语，所以就讲到你们可以，不是你们可以知道的，然后再加上但的话，那就是后面的话语是正面的话语。所以使徒们该知道的是什么？是你们要得到神的能力。原文是讲到，但你们必得着能力，然后圣灵降在你们身上。所以得到能力是最重要的。使徒们，你们没有变化的话，没有因着神的能力变化的话，那神的国就不会在这世上。那神的国不在这世上的话，这世上就没有盼望。我们说世上，我们认为人会带来盼望。可是人都是罪人，人相信主耶稣基督，我们所传话语，我们做见证人的时候，我们的民族就会有变化，我们的家庭就有变化。
我们要把耶稣基督传遍这世上，那就没有盼望。我们不能在别的事情上有盼望。我们得到神的能力，扩张神的国的时候，这才是真正的盼望。我们初代韩国教会也是，也就是圣灵与每位同在，有圣灵的恩赐，悔改，有得到能力，然后这民主在这世上，这是因着圣灵的动工。没有圣灵的动工，那就没有建立神的国，那就没有盼望。我们的家庭，我们自己是信主，然后因着一个我，然后这家庭都信了主的话，那就是神的国就与这家庭同在，那就有恢复。罪是魔鬼来掌管，这世上的都是灭亡，被屠燃的。所以因着神的全能，才能建立神的国。所以耶稣基督就加次强调，使徒们可以改变，有神的能力才能改变，也就是用我们的力量不能建立神的国。耶稣基督在钉十字架之前就讲到门徒们都会离弃他，然后彼得用自己的力量说不会否认耶稣基督。可是马可福音可以看到，彼得却极力的说，我就是그렇게 한 베드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여러분 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상처를 내는,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고 혈기와 분노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깨뜨려버리는,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자꾸 요즘 신경질을 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사람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우리 힘을 의지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신만만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령의 권능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곳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악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와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또한 땅끝까지 전해지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편견을 극복해야 되고 언어와 문화와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해야 세상이 소망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런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런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단어 언어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함으로 이제 장벽, 은혜의 장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에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방인에게도 그 장벽을 깨뜨리고 성령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6절에서 12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지역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 마술사와 이 마귀의 배후에 있는 마술사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의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임해져서 이제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부흥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변화되거나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기도원에서 신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말씀이 믿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믿어져요. 자, 여러분, 이 목사가 교인들을 다 사랑해야 목회를 하는데 이건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이게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는, 그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큰 은혜가 되는,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 좁은 속이 변화돼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 여러분 잘 됩니까? 예? 여러분, 온 성도들이 주일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품어주고 사랑하고 뜨거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15번을 안아주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해볼 수도 없고 여기서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해야 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녹아.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안고 자녀들 안아주는지 여러분 한번 성도들 우리 뭐 여자 남자 안아라 그 말이 아니고 남자들끼리 여러분 전도에 악수를 하고 안아줍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전부 안아주는. 그러면 상처가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쓸데없는 여러분 가치관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그 장벽 못 깨뜨려 갖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딴 것까지 쓰임 받지도 못하고. 저는 우리 너무 고마운 게 1, 2청년들 지금 단기 선교 가고 또 우리 어른들이 선교 가는 이 성령의 역사에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큰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여 부르짖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여러분 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거뜬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 어려운 관계도 깨어지고 녹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 극복합니다. 장애물을 다 극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증인이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단신으로 중국 선교를 따는 여인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중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여인은 시골 마을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숨긴 그 건물의 옆방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주님을 믿는 중국인 학생 15명이 기도를 하는데 티벳 지도를 놓고 티벳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중국에 선교하러 온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저곳으로 가기를 원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인은 동역자들과 함께 티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열흘 동안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라마교의 한 성녀가 이 여선교사님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녀가 하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 스님이 성녀가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선교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녀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기를 몇 달 전 2절의 성녀들은 우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성경도 샀지만은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곧 우리에게도 누군가 오겠구나. 전도하러 오겠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여자 선교 당신이 우리에게 왔다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중국을 품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글래디스 아일월드 여선교사의 간증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심지어는 이방 종교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다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올해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의는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예수의 정인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수고해서 사람들을 예수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참 예수 정의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남는 것은 복음 전에서 전도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남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쓴 물질만 하늘의 곳간에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 그 쌓이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헛됩니다. 나를 위한 일도 헛되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욕심으로 사는 인생 다 지나가는데 헛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정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게 은혜고 순교도 은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순교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 권능을 받으면 예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만 위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나만을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면 예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없어지고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정욕이 싫어지고, 전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꾸 은혜를 받고 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 세상이 싫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이 된다. 이게 성령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은혜죠. 자꾸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이번에 제가 그 기도원의 집회를 보니까 자꾸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섬기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고 하면서 큰 집회를 열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하는데 더 복을 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고 내 미래만 자꾸 생각하고 그거는 점점 죽으러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더 주고 싶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더 크게 쓰임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자꾸 마음의 중보기도가 나와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꾸 기도가 열려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삶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절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는 손해 안 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에 자꾸 여러분 이기적이 되지 말고 자꾸 나누어 주고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더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예루살렘은 아주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평화의 도성이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자,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죄악에 관여하고 예수를 죽인 그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에 임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 평화를 얻은 너희들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약속대로 평화의 도성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복음이,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너로부터 부흥이 중요하다. 자꾸 장소적인, 자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사도들이 부흥이 되어져서 그 부흥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때 이 불이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도시와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전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나로부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자, 이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이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다는 것은 신실하죠. 너희들 구하기만 하면 된다.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세상에 여러분 자꾸 부자 아버지 뭐 권세자 아버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주 믿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 이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나? 여러분 돈 사모하고 사람 사모하면 다 문제 생겨. 다 실패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목말라야 된다. 성령 받아야 산다고. 성령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성령 구하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예배와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다리라.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기다리라. 제가 최근에 이 김다윈 목사님 그 선한 목자교회 유희성 목사님 후임으로 온 김다윈 목사님 최근에 책을 썼는데 섭리하심 책을 기도원에서 읽어봤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그 아버지 김다윗 목사님 아버지의 간증이 그 책에 김다윗 아버지 또 목사님이셨는데 일제 해방 때 태어났어요. 해방동인데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53년에 전쟁이 막이 내리고 온 가족이 근천으로 그때는 시골이었는데 근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친할머니는 이 김다윗 목사님 친할머니는 전쟁 중에 시작은 포목 장사를 대구에서 천을 받아와서 경주나 산내나 근천에 이제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외가에 있는 산내 장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팔다 남은 옷감을 큰 보따리에 묶고 다른 장사꾼들과 함께 덮개 없는 그 당시 트럭에 이제 트럭을 타고 산내에서 트럭을 타고 이제 근천으로 오려고 아버지를 먼저 차에 태우고 할머니를 탈라 하는데 그 할머니 오빠가 이제 아버지 외삼촌이죠. 오빠가 얘야 동생아 굳이 지금 날도 이제 어두워지고 그 차 사람도 많이 타고 한데 너무 힘드는데 오늘 우리 집이 와서 묵고 그 산내가 외삼촌 집 묵고 또 저녁도 먹고 오늘 수요일 아니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 첫 차로 그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할머니가 그대로 오빠 말에 순종해서 아들을 내리라 하고 그래 자기 오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동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외삼촌이 가보니까 그 경찰서에 가보니까 그 트럭이 그 당시에 무장 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타고 굴러떨어져 사람 다 죽고 물건도 다 약탈돼 버리. 순간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어렸지만 그때를 잊지 못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못해. 예배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김다윈 목사님도 아버지한테 이 간증을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오늘 있는 게 뭐 때문에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살아야 그 성령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다윗 목사님이 내가 사는 게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참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죠. 아버지도 목회를 잘했는데 여러분,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